우리 성경 말씀 구약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13절에서 29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참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울무와 kum을 갖고 손은 보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 29절 참 많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4월 27일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다음 주일부터는 5월 가정의 달이며 가정의 주일인데요. 우리 모든 가정들은 우리 예수님 주시는 복된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항상 그 마음에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하지만 그 고민과 모든 아픔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평강 가운데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처음으로 교수가 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좀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목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멧돼지 같은 놈들아 라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멧돼지 같다라고 하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멧돼지를 참 많이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들이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너무나도 많이 보니까 멧돼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멧돼지들은 그렇게 땅을 죽으라고 파는가? 연구해 봤더니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멧돼지의 눈이 말입니다. 옆쪽에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눈이 조금 아래를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선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가다가 어떤 먹을 것이 보이거나 도토리, 밤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멧돼지가 생각한대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음식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결론 짓기를 죄다 어디서 나왔다? 땅에서 나온 물건이다 라고 생각한. 왜? 땅만 보이니까 이게 어디 있느냐? 땅에서 나왔다. 그러니 먹을 것만 보이면 죄다 뭐하느냐? 땅을 파는 거라는 거죠. 더 나오라고. 안 나와도 지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가 지나가는 것은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목회하다가는 뭐 한다라는 것일까요? 땅만 파는 멧돼지처럼 하나님 나라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온통 베려버리게 되니까 염려스러운 마음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면 그래서 우리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된다라면 여러분 뭘 파는 것일까요? 땅만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만 파는데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어야 할 것들이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얻지 못하니까 땅만 파다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축복과 평화를 우리가 얻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주는 축복과 평안이 우리 삶에 가득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주는 축복이고 평안이니까 당연히 누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죽도록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파고들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이름이 주는 축복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하늘을 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진 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는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솔로몬은 정말 세상에 많은 부귀와 영화 권력과 명예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려본 솔로몬이 자신의 죽음 직전에 인생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얻었던 결과물을 적은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런데 그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그 선한 것을 가져야만 인생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로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라라고 권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도 저와 여러분 하늘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원하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힌트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전도서에는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두 글자를 하늘의 것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늘의 것, 위의 것, 신령한 영적인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만 가지면 하늘의 것도 얻을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면 더불어서 우리에게 생기는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셔서 그 능력도 가지고 그 능력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것도 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과 평화를 안겨다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 텐데 19절 보여주세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권력자가 나오고 있어요. 소위 세상에서 이 방귀 좀 낀다라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자 10명을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그럴까라고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또 보여주세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이 문제, 이 일이 어떤 결과로 흐를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막 흔들리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로 가지고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말하기를 지혜는 바로 그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방향을 알려주게 한다. 무슨 말이냐? 지혜 역시 미래는 알지 못해도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 지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 제가요, 이 말의 의미를 어디서 깨닫는가 하면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의 강의에서 깨달았어요.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이루지도 못한 일에 매달려서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릴 일을 전혀 관심이 없고요, 어디만 쳐다보느냐, 매일같이 선악과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따먹으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따먹을 수 있을까, 요 생각만 하와가 했다라는, 질서를 파괴하는 일, 하지 말라는 일, 죄 짓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결국 뭐를 져요? 죄를 지어 버린 것. 엉뚱한 일에 매달려서 결국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니. 그런데 지혜는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역사하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게 하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한다라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기도 잘하고, 어떻게 해야 순종 잘하고 영생을 얻고 살 수 있는 그 일에 신경 쓰고 집중하게 하니까 지혜는 보다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면 사단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효과적인 일을 지혜가 하도록 만들어주니 지혜는 능력입니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유익한 일에만 내가 매달리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 초열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했는데, 저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절에서 20절에서 좀 길지만 또 읽어봅니다. 20절에서 22절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를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간 부분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음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그 소음 가운데는 우리가 뱉어내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좋은 말만 나오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조차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으니, 이 비난이 한 번만 해도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수많은 비난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고 수많은 쓸데없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우리가 귀에 두고 살면 심장 상하는 것은 물론이요, 제명에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속 터져서.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많은 소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한. 옛날에 어떤 박사님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해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듣고 살까 연구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다가요 동전 하나를 던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듣는 사람이 누군가 하겠더니 돈에 대한 생각이 같은. 그 사람들은 돈 떨어지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떨어지는 소리 듣고 돈 주스라고 다 찾아다닌다라는 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우리가 신경 쓸 거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의 것에만 신경 쓰게 만들어주니까 누구의 소리만?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영적인 소리에 귀를 집중하여 살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주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는 우리에게 단순함을 선사한다. 여러분이 믿음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29절도 보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맨 뒤에 보니까 사람은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많은 꾀를 내고 산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어떤 친한 스님 한 분과 목사님이 서로 대화하다가요. 우리 한번 서로의 경전을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서로 느낌을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뭘 읽어요? 불교 경전을 읽고 스님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스님이요 한 5-6시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을 딱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성경의 내용을 거의 다 읽었는데 목사님은요 왠지 끙끙대면서 굉장히 불교 경전을 어렵게 읽고 있거든요. 스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은요 굉장히 그 내용이 쉬워요. 제가 불교 경전을 읽을 때는요 한 구절 한 구절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많은 시간 고뇌하면서 읽었는데 성경은 너무나 쉬우니까 술술 읽혀집니다. 이 목사님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렵게 불교 경전을 읽다가 스님의 이 말을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성경의 내용이 그리 쉬우니 저 같은 돌머리도 쉽게 읽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 경전이 이리 어려워서야 누가 이 말을 깨닫고 해탈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주 쉽고 이해하기 간단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몇 개밖에 없다고요? 2가지밖에 없다. 하라, 하지 마라.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믿어라, 구해라, 찾으라, 섬겨라, 예배드리라, 순종해라. 다 하라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조짓지 말아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 믿음은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지극히 단순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사람들이 29절 말씀처럼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복잡하게, 이게 신학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 먹되 술 취하지만 아니면 된다. 믿음에도 2차원의 믿음이 있고 3차원의 믿음이 있고 천국도 3층, 2층, 4층 구원의 순서도 제가 소명, 중생, 회심 이게 뭐가 필요해? 믿음은 다 끝나는 건데 꼬고 누가? 사람이 꼬고 또 꼬아버려서 도무지 믿기 힘든 철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꼬인 것들을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의 의미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맺힌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꼬인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서 우리에게 쉽게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에요. 이런 꼬여버린 것을 다시 단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 그 명령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 믿으라니 믿어야지.
순종하라 하셨으니 순종해야지. 전도하라 했으니 전도해야지. 절대 왜라는 것이 없이 실행하도록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왜 그 무식한데 예수님 그렇게 예뻐하셨겠습니까? 단순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아가지고 이것저것 토달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그냥 들은 대로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물을 던져라. 네 던지겠습니다. 던졌고 무리를 걸어오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아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척분해 가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단순하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큰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패도 했지만 금방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 복잡하며 가룟유다는 얼마나 복잡하지. 막 많은 생각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단순하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회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늘에 신령한 것 영적인 것만 집중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많은 축복이 부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것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혼란이 와도 무엇을 붙잡은 자가 말씀을 붙잡은 자가 살게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시는 권세 속에서 우리 예수님 주시는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